예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점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잘 요즘 못 들어보셨죠? 저작권도 그렇고 또 분위기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인 그런 일들도 그렇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엔 눈치를 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 또 이 시간만큼 이 장소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길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나으신 귀한 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서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주님 전에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힘입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이제 이틀 앞두고 저희들 오늘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회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시며 또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에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더욱더 견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다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날씨가 참 매섭네요. 올 들어 가장 오늘이 추운 날씨라 그래요. 계속 온도계를 보니까 10도에 영하 10도에서 12도. 지금도 보니까 이제 영하 11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매서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오늘 이 주의 성전은 훈훈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히타 바람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날씨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금년도는 이제 성탄절이 딱 주일날이 되고 그날이 송년주일이, 금년 마지막 주일이 내일 모레거든요. 사실 이제 주일이 성탄절이면 평소 같으면은 오늘 금요 심야기도, 혹시 이제 전야제로서 이제 토요일 저녁에 하기도 하지만은 금요일이 이렇게 있는 날은 금요 심야기도 때 전에 같으면 발표회도 갖고 또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주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참 이 코로나의 그런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가 또 많은 이렇게 침체된 그런 가운데 어쩌면은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금요 심야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 주가 금요일 있는데 다음 토요일이 송구 영신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금요 심야기도를 기도를 안 하고 그 이튿날 토요일 날 저녁에 밤 11시에 이어서 금요 심야기도 겸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금요일 날로서는 2022년도 마지막 금요일 밤이 오늘 이 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벌써 이 해도 저물어 가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쭉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해마다 우리가 또 11시에 모여서 또 찬양과 간정의 시간,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데, 한 7개 정도, 금년도는 한 7개 정도 7대 찬양을 우리가 또 했으면 좋겠어요. 뽑아서 금요 심야기도회 때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간정하실 분들도 간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 이제 진행 거의 다 베드로후서도 끝나가는데요.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 보면서 바로 이제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읽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그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인데 헬라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자,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 또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원죄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건 원죄 아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을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죄 아래 놓였고 하나님 떠났고 단절됐다는 것 하나님과,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 가지 직분으로 창세기 3장에 가진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죄 아래 놓이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이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의 치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피 공로 의지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바로 그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 떠난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요즘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다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회복해 주고 구원의 길로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세 번째는 왕이라 그랬죠. 이 마귀 사단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봐도 그렇게 12장에서 언급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 사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 임금되는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 해방하는 길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물리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 사단을 완전히 멸망하는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잠잘 때 때로는 가히 눌리고 마귀가 막 쫓아오고 도망가고 할 때 우리는 진땀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는 떠나가라. 악한 한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 20절의 말씀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2000년 전에 오셔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이 말씀에도 사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갈망했어요.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믿었는데 그제나 때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봐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나 결코 예수님 오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여기서도 이 언급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 처음 창조 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멀쩡하지 않느냐? 언제 주님이 오셔서 종말이 온다는 말인가? 그거 다 가짜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죠. 그건 주님은 2000년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주님은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대한 것도 부인하게 되고 물론 그럼 성천 이런 것도 부인하게 되죠. 또 예수님의 사실 육체 탄생까지도 부인하는 이런 그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은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끝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계속 보면은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오시지 않고 드디어 오는 이유가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그것이 아주 잘 처리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베드로후서를 쭉 살피면서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우선 그 2절의 말씀 보면은 우선 1절에서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선 호칭을 그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베드로 전서 앞에 썼죠.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되는 거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데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써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써서 보내면서 이 진실된 그 마음을 일깨워 주도록 애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뭔가를 기억시키고자 하는데 무엇을 기억시키고자 하나? 이 두 가지 기억시키고자 하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자, 무엇을 기억시키느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죠.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구약은 예언의 말씀인데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또 사도들에게 이렇게 전가하도록 하신 그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언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운데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은 없는 것을 지어내고 하나님 아닌 것을 비슷하게 이렇게 꾸며내고 말씀 아닌 것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 다 같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네. 자, 말세에 이 말세가 되면은 이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놀리고 또 가짜로 이렇게 전파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런 무리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고 또 거짓 선지자다, 또 이단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세가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언급했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칭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된다 그랬죠.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진리인지 아니면 이 조롱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이 지어낸 말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4절의 말씀의 그 다음 절에서 무엇을 언급을 했는가? 자,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조롱한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데 무엇을 주장하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초대교회는 주님이 곧 이렇게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믿었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사실 2000년이 지나서 올해가 2022년이 아닙니까? 초기 한 22년, 1세기, 그러니까 00에서 100년 이 사이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2022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단들이 또 많이 등장했어요. 우리나라도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주님이 곧 온다 이렇게 했는데 92년이 지난 지가 벌써 30년이 됐네요. 올해 2022년이니까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그때 이단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만물을 보니까 창조할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멀쩡하지 않느냐? 그러나 때가 되면은 아무리 멀쩡한 이런 날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재림을 더디 이렇게 하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베드로서 3장 그 뒤쪽에도 가면 그래요. 구원하기 위해서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인류 역사로 볼 때 심판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심판은 노아 홍수 시대 물의 심판입니다. 오늘 6절에 나오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판은 뭐냐? 절대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을 했죠. 이제 다음 두 번째 심판은 뭐냐?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이것이 있는데 그 불심판이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에서 보면은 아주 찰리의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돌이 하늘에 있어요. 그 돌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주님 재림하는 그때가 되는데, 그것이 그 돌이 나중에 발목 쪽을 내리쳐서 그 신상이 와장창 무너지게 이렇게 하는 날이 오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 마지막 종말의 그 때까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보존하는 그것이 뭐냐? 오늘 여기 보면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과거의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 그 언급에 대한 것이 오늘 6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도 사실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했는데 몇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120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방주 지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죠.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어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날씨가 좋은 날에 노아가 방주 짓는 걸 보고 노아의 영감님 뭐 하십니까? 방주 짓는다고. 앞으로 더 홍수의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 내가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다. 뚝딱 뚝딱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 하늘 보라고. 이 하늘이 얼마나 멀쩡하고 이렇게 화창한데 무슨 홍수? 그것도 40주야나 홍수가 온다고? 아, 이거 가짜야. 그냥 우리는 그냥 흥청흥청 이렇게 놀고 그냥 이렇게 지내야지.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방주를 짓나요? 그러나 노아는 꾸준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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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이제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8식구 세 아들 며느리 셋까지 노아와 그 아내 8식구가 방주에 다 들어가도록 하죠. 다 들어가고 문이 닫혔을 때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폭우가 내리는데 40주야나 그렇게 내렸어요. 요즘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동남아 그런 날씨 특징을 좀 많이 지닌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그냥 구름이 깨가지고 비가 그냥 소나기가 내리고는 또 날이 맑아지는, 이게 동남아 가면 그런 특징이 많거든요. 갑자기 맑은 날씨도 갑자기 구름 끼어서 소나기 내리고 또 금방 그쳐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비가 오면 그냥 꾸준히 이리 오는 경우를 봤는데 근래 와서는 보면은 순식간에 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지고 또 날이 맑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날이 맑으니까 이것이 계속 지속될 줄 아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날이 얼마 전에는 참 포근하고 따뜻했는데 이것이 계속되려나, 올겨울은 따뜻하려나 했는데 얼마나, 보통 이런 매서운 추위는 1월 달에 많았는데 몇 년 전에 보면은 12월 달에 또 성탄절 전에 이렇게 매서운 추위. 그래도 우리 이쪽 지역은 눈이 안 와서 다행이지, 저 제주도는 지금 놀러 갔다가 아까 보니까 179편의 항공기가 개량이 됐다 그래요. 이거 주일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예, 폭우가 84cm인가 얼마인가 내렸는데 날씨는 춥고, 거기다가 또 전남도, 전라남북도 서해안 쪽으로, 이쪽으로 또 그쪽에 사는 친구들 보면은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 그러고, 뉴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쪽에 눈이 엄청 많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눈이 며칠 전에 왔을 때는, 그때는 수요일 날이었죠. 날이 따뜻하니까 다 녹아버렸어요. 그걸 안 오니까 우리는 좀 편리하게 될 수 있었는데, 눈이 오고 얼어붙어 버리면 운전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눈 바퀴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냥 그냥 제대로 안 잡히는 거예요. 눈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변화의 상황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일기예보도 다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이 오늘의 특징인 거죠. 그 노아 시대 이렇게 멀쩡한 날씨에 무슨 방주 했지만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던 자들은 다 홍수에 쓰러져 버리고, 노아의 8 식구만이, 노아와 셈함, 야벳 그리고 그 부인들 8 식구만 오로지 생존하게 됐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심판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불의 심판이 남았어요. 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네. 심판의 날을 이제 연기시키고 있어요. 그 날을 아주 보존해주는,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경건한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잘 지켜 보호해 주신다.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종말의 이 순간에도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일찍 예수님을 이 땅에 2000여 년에 보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어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주어지죠.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고, 원수 마귀의 세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과 유익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셨고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언젠가는 순식간에 나중에 표현하고 있어요. 3장 그 뒤쪽에 보면 도둑같이 임한다. 이 도둑이 나 너네 집에 도둑질하러 간다 예고하고 가나요? 도둑 예고 없이 오듯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목 속에 흐르는 것은 중간에 그렇게 종말이 더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바로 조롱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짓 선생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봐라 창조 때와 같이 세상이 멀쩡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가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들이 가는 곳은 결과적으로 악인의 최후는 멸망이고 지옥으로 가게 되고, 종말에 그들은, 비웃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7절은 잘 말해주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날까지 바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서 바로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아직도 믿지 않은 자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통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그것은 어느 순간에 있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것이고, 2000년 전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명확하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은 그것을 비아냥거리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왔다고 해서 영영 안 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2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날을 항상 우리는 대비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늦추는 것, 재림을 늦추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이제 보내면서, 이제 오늘 말고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다음 금요 심야 대신에 토요일에 있다 했는데, 정말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새로운 2023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 그날 우리가 이틀 앞두고 기뻐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정말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공동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이미 오셨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그때 나타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상급의 날이요, 천국으로 가는 날이 되는데,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짐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여건 속에서 참으로 옛날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또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 드디 되면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하며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공동 기도문 우리 그래서 펼쳐서 우리 일곧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